할렐루야.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남존대 여러분과 또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근데 그분이 성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신앙 지도를 해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자가 요즘은 많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뜻도 되겠지요.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한간에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사욕을 채우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되죠.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사람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에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도리어 그 자리를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서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디까지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은 형형색색이어서 파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파랗게 보이고 빨간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빨갛게 보여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을 아는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참 많죠. 하여튼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왜 가짜 뉴스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게 잘 만듭니다. 근데 보는 이에 따라서 가짜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사실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두고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 볼 때가 있고요, 나라를 잃은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때가 있고, 억눌린 사람들은 혁명가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부 색깔도 자기들의 피부 색깔과 같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원래 피부가 우리와 같은 황색이에요.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아시아 끝, 서아시아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서 끝에 있는 나라가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색입니다. 근데 블랙 지저스 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블랙 지저스 데이라고.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권에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 주간 때에 이런 절기를 만들어 지킵니다.
블랙 지저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형상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고난 주간의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블랙 지저스라고 그래서. 피부색을 자기의 피부색과 맞추어서 또 보게 돼요. 그러나 백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백인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초상화를 보게 되면요, 백인이구나 한 정도로 의심될 만한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백인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흑인으로 묘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요,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께서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안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갓을 쓰고 있는 양반으로, 마리아도 저고리를 입고 있는 조선 여인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군인들도 포졸갓 있잖아요. 그걸 다 쓰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그 그림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시대의 사람? 조선 시대의 사람, 조선 사람이 아니겠는가, 조선 양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 풍속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냥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조선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더 그걸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 들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달라져 보이게 되거든요. 병 고침을 받은 이는 예수님께서는 의사신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오병이를 일으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먹을 걱정은 하나도 없겠구나.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요리사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입니다. 어쨌든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게 무엇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묻게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대답이 주님에 대한 어떤 정이 많아 3년 동안의 정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겠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루 다녔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하루치밖에 안 되게 되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대화를 이어가시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주님의 앞에 미래에 다가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되죠. 자,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감추인 말씀이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자기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 뭐예요? 붙들고 항변하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물어봤다. 멱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물어봤다. 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어디를 붙잡았는지 알 수는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항변하매. 그냥 되물어서가 아니라 항변하매. 이게 뭐예요? 그냥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럭 화를 내서 질문하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다시 대답해 보시오. 당신의 그 말을 다시 대답해 보시오 라고 항변은,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화가 버럭 났는데 주님 옷자락을 살짝 붙잡은 다음에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멱살을 딱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었을 거라. 왜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의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다른 기대가 숨어져 있었어요. 다른 기대가. 그거 증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다니시게 될 때에 주님이 좀 앞서가시게 되면 제자들의 발걸음이 뒤로 처졌어요. 주님의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뒤로 처졌어. 왜 처졌나요? 서로 노상에서 토론하고 싸우느라고. 야,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에 누가 큰 자가 될 것 같으냐?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에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분께서 이 땅의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뒤에 안 들어와요. 죽는다 그러게 되니까 베드로가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당신을 어떻게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당신에게 투자한 것이 얼만데, 우리의 인생을 당신에게 다 걸었는데 죽는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래요? 그러세요? 이러시겠어요?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배도 버리고 오고 아버지도 버리고 오고 가정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쫓으면서 그들의 한 구석에는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왕이 되리라, 이런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는다, 그 예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았어. 근데 제 생각에 옷자락 붙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냥 팔을 붙잡지도 않았을 것 같아. 화가 났잖아요. 멱살을 딱 붙잡고 흔들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러실 수 없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베드로가 예의를 차렸다면 슬쩍 옷자락을 붙잡았겠죠.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옷자락만 붙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마도 성령이 항변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붙잡고 흔들지 않았겠느냐. 뭐 예의 없이 멱살은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뭔가를 붙잡고 흔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말에 반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게 되죠. 이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3년 동안 정이 들었는데 죽는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냥 죽으시면 안 되죠.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되셔야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되셔야죠. 그 사람의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염두에 두었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인데, 그 사명적인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일, 사람의 일만 그가 봤다는 사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미경과 같은 그런 눈도 필요하지만은 망원경 같은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또 산을 보게 될 때에도 산속 그 안에 숲 안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또 그 밖에 있는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끝에 가서 아니다, 맨 끝에 가서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허무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만나게 되면 정이 쌓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연인들도 결혼하게 될 때는 사랑으로 만나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다 빠졌을 때는 그간 살아온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분골이 진토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처음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시선이 둘이 한 곳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그 한 곳을 바라보며 가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절제와 인내를 가지게 될 때에 진정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라보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결혼이 끝까지 연결되고 이어지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침마다 화장실만 갔다 오게 되면요, 출근 시간 앞두고 맨날 싸운대요.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화장실 변기 뚜껑 때문에 싸운답니다. 아내는 변기 뚜껑이 닫혀 있기를 바라는데 남편은요, 늘 갔다 오게 되면 변기 뚜껑을 열어놓는데요. 요거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냐고 그러면서 싸우는데,
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치약 때문에 싸운답니다. 아내는 치약을 짜게 될 때 중간을 푹 눌러가지고 짰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뒤에를 눌러가지고 치약을 나오게 해가지고 싸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놨어. 그 다음 아침에 아내가 들어가다 나오게 되면 어디가 눌러져 있어요? 가운데가 푹 눌러져 있어. 아니 이거 밑에서부터 짰어야지 왜 가운데 눌렀었냐고. 그것 때문에 또 딱 싸운다 그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싸움이 잦아든다고 합니다. 왜 잦아드느냐? 버릇을 고쳤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남편은 늘상 화장 그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아내는 닫아놓고, 치약은 늘 중간에 아내는 푹 짜놓고 남자는 밑에부터 올리고, 그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잦아들었느냐? 우리가 결혼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변기 뚜껑은 닫느냐 여느냐 이것이 아니고, 치약을 짜느냐 중간 짜느냐 밑에 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행복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서로 바라봤던 것들이 안 보여지게 돼서 싸우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전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남전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바라보게 되면은 흠만 있고 부족함만 있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그 눈길을 모으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다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남존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더라면 주님께서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게 되는데 3일 만에 살리셔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봤더라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 같은 곳을 바라봤다면 주님, 저희가 무엇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주님의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함께 동의를 하고 동조했을 것인데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로 그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정을 생각했어요. 인간의 왕국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 인간의 정을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끝이 같아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과 탐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회방꾼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게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옵니다. 매 순간마다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면은요, 아유 잘 왔네 하고 가만히 둬야 돼요? 아니에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쫓아내야 돼.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그 병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지저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좌절, 이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는 일에 물러가라 라고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탄이 왔다가 우리에게 둥지를 틀어버리고 말아요. 둥지를 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점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알을 낳아버리고 말아요. 새끼를 까버리고 말아요. 새끼를 하나 심어 놔였다가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이제부터, 그렇게 되고 말아요. 사탄 마귀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몰고 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몰고 옵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이 생겨. 그러면 아이고, 이놈은 마귀가 내게 찾아왔구나, 내게 이걸 알을 깔려고 무슨 둥지를 틀려고 찾아왔구나. 그러면 당장에 내 가슴을 딱 치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이놈의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에서 찾아왔던 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알을 낳거나 새끼를 까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요, 둥지를 틀게 되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버리고 말아요. 이때 마귀가 그래, 넌 내 새끼다, 넌 내 새끼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꼭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은 다 놔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요. 뭔가를 하게 될 때에 뭔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될 때 있잖아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죄송스럽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나의 왕이라 부르고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에게. 저 산에 있는 나무에게 관심 많으신 것이 아니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참새들, 새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 특별히 내가 창세전에 내가 선택하여 부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준 내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 세대를 지나오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자라요. 그러면 이제 뭐 운동회라든지 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누가 제일 먼저 보여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는 금방 찾아. 또 옛날은 더 했어요. 옛날에는 다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이 똑같아. 까만 교복에다 빡빡머리요. 그죠? 그 애들 쫙 옛날에 아이들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는, 자기 아들은 딱 집어내. 어디 있다고 딱딱 집어내. 왜? 다른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뭐 좋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 지금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창세전에 불렀고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구원해낸 내 자녀,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이 많으세요. 저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를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내 명령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지위가 높아진다, 뭐가 명예가 좋아진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가 내 명령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 없는 길을 섬기게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과연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바빠요? 그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뭐 돈을 많이 벌어 관심이 없으셔? 지식이 높아져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너가 그 삶 속에서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묘기 체조라든지 이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죠. 종목이 있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회전을 몇 번 해야 된다든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딱 놓고 그걸 다 하고 또 그걸 몇 번 더 한다든지 더 뭐랄까요, 난이도가 높은 그 모양으로 돌았다든지 이럴 때에 가산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어. 아주 신나게 했어. 근데 빵점이야. 왜 그럴까요? 열심히 묘기를 많이 부렸는데 심사위원이 갖고 있는 그 채점표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하질 않았어. 그 묘기를, 그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했어.
아니 프리스케팅이야 좀 그런 게 있죠. 피겨하게 될 때에. 근데 거기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에 프리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산점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빵점이에요. 기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너가 내 자녀로서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버지의 그 명령을 너가 잘 기억하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 주의 성전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꾼들 인해서 성전 재건이 지체되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기르는 모든 농작물 속에 한재가 들게 만들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일을 놔요. 자기 집을 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집중해서 성전을 다 완공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우리 남존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항존직 직분자가 되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와서 교회를 쫙 돌아봐야 돼. 아니 내가 그걸 그러니까 자신이 고칠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쭉 교회가 잘 있는지 쫙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남존도회가 모여서 원래 하게 될 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볼까?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이 돼볼까? 이걸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주의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이 서에 태워져 있는데 이 전을 어떻게 잘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고 또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보며 어떻게 새롭게 가꾸어 볼까? 이걸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있고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없다고. 교회는 일을 만들면 일이 있어요.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근데 교회는 모두가 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합력해가지고 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힘을 한번 같이 모아봅시다. 일을 만들어서 합력해가지고 그 일을 해내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제가 옛날 27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저에게 뭘 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본인은 선교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선교에 매진해요. 1년에 3분의 1을 교회를 비셔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때는요, 주구장창 한 달을 비셔, 교회를. 그런데 저한테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선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뭘 할까요, 목사님 물어봤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힘들면 하지 말고 있어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니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짜. 매달 프로그램을 짜요. 만들어. 이걸 해볼까요? 누가 기도해 봤는데, 누가 짰는데, 제가 했는데, 그러면 해봐. 다 해봐. 해. 실패를 하게 되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러면 또 해봐. 또 해봐. 잘 뭐 더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봐. 대신방부터 시작해서 전도 프로그램도 시작해가지고 하라고 시키질 않아.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해. 그럼 그거 하지 말.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같으니까 해. 그럼 안 만들어. 어떤 때 제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요, 프로그램 안 만들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 한 달, 두 달에 지났는데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 근데 제가 마음에 찔려서, 신앙 양심에 찔려가지고 계속 뭘 만들어. 쥐어 짜서 만들어.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 근데 거기에 참여하신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잘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거든요. 교회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그걸 하는 거고, 느껴지게 되면 그 느낌을 함께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될 때에 해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 일거리 드릴까요? 자, 봄이 되면요, 땅이 녹아요. 그죠? 저기 우리 뒤에 공원이 땅이 녹아. 지금 아직 안 녹았어요. 한 10cm 녹았는데 그 밑에는 깡깡 얼었어 아직. 왜? 꽂아놨던 그 막대기가 안 뽑혀. 이게 뽑혀야 되고 다 녹은 거거든. 저 뒤에 이제 봄 되면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막 싹이 난다고요. 근데 다 잡풀들이요, 필요 없는 잡풀들. 좀 더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풀들이 엄청 무성해지게 돼요. 거기다가 밭을 좀 만들면 좋겠어. 이제 좀 제가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있잖아요, 투자하는 것에 한 5배는 뽑아먹은 것 같아. 아니, 신경도 안 썼는데 5배는 뽑아먹은 것 같아. 그래서 걷다가 뭘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이. 그래서 그때는 저기다가 뭘 지으려고 파고라를 지으려고 했다가 이제 못 쳤는데, 그걸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걷다가 저 넓은 데에다가 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그래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보고 호박도 심어보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열어놔 줘 보려고 그래. 교회의 땅이 있잖아, 있는데 잡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도 왜 교회가 땅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 잡풀이 무성하게 있느냐. 그러면 게을러 보여. 뭔가를 심어가지고 뭔가 수확이 나야 돼. 그 옛날에 아니죠. 재작년에 우리 교회 지작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6월 말에 와가지고 한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뒤에 보게 되니까 이 풀이 키가 저만큼 컸어. 저만큼. 근데 김성환 집사님하고 그 풀 뽑느라고, 풀 뽑아 다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풀이 아니 잭시만하게 풀이 자랐다니까요, 이게. 그걸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교회는 사람이 없나, 게으른가,
풀이 저렇게 돋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날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보기 싫구나, 그러면 당장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를 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그게 아니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 손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존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우리 부르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그걸 잘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내게도 갚으시지만 내 후손들을 하나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남존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볼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행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남존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존교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열려지고 소망이 날마다 커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에 남존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남존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함께하며 예배하며 같이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